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절기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심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보니까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그 죄 때문에 죽는다 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누구나 죽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죽음에서 부활하거나 살아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 보니까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온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선포됐어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선포되셨다. 지금 보좌에 계세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면은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증거하시고 내가 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을 거야. 죽고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야 그 얘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고 나서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 몸을 입고 와 계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까? 아니면 영으로 와 계신 게 좋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익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몸을 입고 여기 와 계시면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익이라. 그러면서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여기 와 계신 것보다 더 사실적이고 더 확실하게 계신 것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희 교회는 여러분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주 전에 강조만 하지 그렇게 절기를 강조 안 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보면은 모든 절기, 월삭, 제사, 예법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절기 안 지켜도 돼요. 그 절기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예표로서 오시기 전에 지킨 거예요. 이제 끝났잖아요. 안 지켜도 돼. 그래서 한 주 전에 강조한 거는 그 절기의 영적 의미를 한 주간 좀 깊이 묵상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저도 원래 습관처럼 오늘 부활절 절기 예배이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헌금을 좀 더 했어요. 그게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죄와 저주의 삭시 죽음이에요.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죽어봐야 한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죽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좌에 계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이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영으로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절 지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율법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복음의 사람으로 부활한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 부활한 거예요. 세상을 배경 삼던 우리 신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저 천국이 배경되어지는 천국의 사람으로 부활한 겁니다. 오늘 주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죠. 모든 권세에게 복종해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세금도 잘 내고 질서도 잘 지키고 이런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 모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음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세, 세금도 잘 내, 질서도 잘 지켜. 여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죠. 교회가 국가 문제에 간섭해야 되느냐, 간섭하지 말아야 되느냐, 독재자의 말, 악법, 부당한 처벌에도 우리는 그냥 대들지 말고 순복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독재자, 불법, 악법 여기에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면 우리는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에 뛰어들어야 돼요. 주일날도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돼. 강화문 가서 태국 견들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신앙을 갖고 있느냐. 교회가 모든 국가 문제에 간섭해야 된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국가 문제에 간섭하면 안 돼.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정치와 교회가 하나야. 우리는 분리돼야 돼. 다른 거죠, 그게요. 자, 오늘 말씀은 그거를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뒤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법이 뭐냐? 사랑.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법,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피차 주고 받아야 될 유일한 빚. 그게 사랑 그 빚 외에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9절에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마.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우니까 빨리 답을 내면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말한 그런 사랑 아니에요. 이 교회에 사랑이 없네. 이 교회만큼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듣기 싫도록 사랑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목사님 언제 했어요? 매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복음.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 말이야. 아무리 여러분이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바르게 살아, 착하게 살아. 그래서 그 사람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뭐가 남는데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복음이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강조하지 말고 복음만 얘기해라. 그게 신앙생활의 절대 법,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3장 11절 14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에게는 다른 세계에 다른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미룰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른 세계 다른 응답이 있다. 여러분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그 답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다른 세계가 있어요. 다른 응답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육신 세계, 육신의 응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바르게 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세계에 다른 응답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 미션이 뭐냐? 미션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한 겁니다. 그 말씀 40일 동안 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제자 개인이 그 초대교회가 미션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잡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지고, 그 때문에 제자 삼고, 그거 하면서 병든 자 치유하고,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
그게 우리가 붙잡을 미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거를 붙잡고 마가다락방 와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미션 붙잡고.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위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각 사람이 임했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이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는 그 순간부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뭐냐? 첫째로 위의 권세에 복종해라, 세금 잘 내라, 질서 지켜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만 보면은 그래, 모든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악한 자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우고요, 선한 자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우고. 그래서 로마서 9장 보면은 모세도 내가 세웠고 애굽의 바로왕도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천사도 부리고 사단도 부려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악령, 하나님 부린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니 사울에게 번뇌가 시작되냐고 그랬잖아요. 욥기서 2장 보면은 하나님이 회의를 해요. 성경에 보면 회의를 하는데 거기 누가 오죠? 하나님의 종 천사들과 거기 사단도 와요. 그 회의에 참석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될 일이죠. 회의에 참석해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단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고요, 사단이 부리는 악령이 애굽의 바로 왕한테 들어가는 게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때 묻지 않습니까? 사단한테 어디 갔다 왔냐? 내가 두루, 업송동, 불광동 이게 다 다녀왔습니다. 거가 김용호 봤냐? 그러니까 봤습니다. 어떻느냐? 축구 차다가 발 부러졌습니다. 이제 뭐. 무슨 얘기냐면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악한 자, 선한 자, 뭐가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시간표 찾아. 그 시간표가 뭔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자꾸요 말려듭니다. 여야 아래 위 막 이렇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윤석열도 이재명도 트럼프도 다 하나님이 쓰는 도구예요. 누구를 따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 따라가, 말씀 따라가야지.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 모든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뭐에 24할 거냐, 그거를 찾는 거예요. 뭐에 24할 거냐. 누구를 세우든 따라가면 돼요. 내려가면 내고 지키라면 지키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죠? 교회는 24할 것을 찾아야 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특히 원네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원네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 선한 것 다 합쳐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어떤 선이죠? 그 이어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우리를 하나님 미리 아시고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싹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24 전도 선교, 그걸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미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은요,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독립운동 하신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독립된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36년 일제 치하에서 순교하면서 복음 지킨 자들 그 핏값이 우리를 독립시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 뭘 해야 되는가? 24할 게 뭔가 그걸 찾는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모든 권세 순종에 세금 잘 내, 질서 잘 지켜.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할 게 아니야. 따라가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되고, 내라면 내고, 질서 지키고, 거기서 내가 24할 것이 뭐냐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 가정만 놓고 봅시다. 가정만 놓고. 자, 남편이 불신자야. 그럼 불신자니까 자기 주장을 할 것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주면 돼요. 주일날 산에 가자면 가줘, 그냥. 주일날 산에 가자면 따라가 주고, 어디 가서 이 알바해 하면 되고, 그걸 하네 안 하네 싸워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아니고 그거 해주면서 네가 할 것은 따로 있어. 24 전도 선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게 다 따라가지고 다 하면서 어떻게 내가 24 전도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산에 따라가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산에 따라가면서 예배를 못한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지. 임마누엘 어디든지 함께해요. 예. 여러분 범사에 응답을 탁 찾으세요. 응답. 틈을 잘 봐야 돼. 틈. 응답이 보이는 틈이 있어요. 복음운동이 일어날 틈이 있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틈이 있다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니까는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 싸우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권세는 위에서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지 않냐? 또 한쪽에서는 악법인데 독재자인데 우리가 따라가면 되냐? 대들어야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 일 아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끼리 또 싸움 붙은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내라면 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것은 따로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24 전도와 선교예요. 아무리 악한 자가 세상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불변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하심은 정확해요. 성령의 인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영이신데요.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장로의 주관으로 금요 찬양 기도회 하는데 제가 목요일 날 덕산에 자고 금요일 날 나왔어요. 나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가방을 안 가져왔어. 내 가방을 이제 그 가방 안에 모든 설교 자료라든지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제 가방을 안 가져왔어. 어쨌든 금요일 날 우리 장로 주간 예배 때 메시지 할 이제 메모해 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거기 다 들어있어. 물론 이제 다시 준비하면 되겠지만 준비가 안 돼. 그거 해놨기 때문에. 도착한 게 7시쯤 도착했는데 8시 반인데 그거 갔다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지. 주여 가방을 좀 옮겨 주시옵소서. 되겠어요? 온 교회가 장로회가 합심해서 주여 가방을 덕산에서 이 업성동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천군 전사를 보내서 안 돼요. 그래서 그 가까이 사는 우리 정민수 전사한테 전화했더니 이제 8시 반에 그 우리 예배 시작하는데 랩이 찍어보니까 8시 50분 도착이 찍힌다고 그래서 그러면 천천히 빨리 와라.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가방은 육이지 않습니까? 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막 천군천사 동의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육은 옮겨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전쟁이 일어나든 불이 나든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든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신분의 불변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하심은 정확해요. 성령 인도의 정확성.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성취의 당연성.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뭐라고요? 24 찾으세요. 24 할 것만 찾으면 돼. 그게 전도와 선교. 자, 두 번째. 우리의 절대 방법은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의 절대 방법, 사랑.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저분이 나의 롤 모델이야. 그렇죠? 그분을 롤 모델 삼고 그분이 성공한 만큼 성공했다 합시다. 좋은 거, 나쁜 건 아니죠. 어쩔 건데요. 그래서 그 사람, 그분의 절반을 우리가 따라갔다 합시다. 어쩔 건데요. 그게. 그럼 그분은 늘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난 저분 롤 모델을 삼고 이런 인생이 됐어. 이렇게 성공해서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피차 사랑의 빛. 아까 얘기했죠. 복음 빛 외에는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복음에 빚진 자만 돼야 돼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답을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답이다. 이걸 체험하세요. 복음만 답이야. 그래서 복음으로만 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으로만 답을 얻으세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답을 주되 복음으로만 답 주고 누구 말을 듣더라도 복음의 말로만 답을 얻으셔야 돼요. 복음만 답이야. 복음을 체험하시란 말이에요.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마. 그거를 강조해서 그 사람이 그거 안 했다 합시다. 그거?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남의 걸 탐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았다 합시다. 그거 안 해서 어쩔 건데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자고. 안 해서 어쩔 건데. 그것 강요하고 그것 강조하지 말고 사랑,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다니까. 요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어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한테 야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 마, 도둑질 하지 마. 그거 가르쳐서 얘가 도둑질 안 하면 안 해서 어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얘기하지 말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계속 얘기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복음이 답이 돼버리면 내가 그렇게도 하지마 그랬던 그것이 지가 가진 복음 안에서 끝난다고 말이에요.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더 알기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 종됐던 땅에서 너희를 구원했어. 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613가지 계명을 다 지킨다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613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법을 다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그 예외는 어떤 방법으로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기 12장 15절 19절 말씀 보니 너희 집에 누룩을 제하라.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해요. 그 누룩은 바리새인들이 교훈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게 뭐죠? 율법이에요. 행위예요. 그걸 너희 집에 두지 마. 그 누룩 섞인 유교병 먹지 마.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 단체에서 떨어질 거야. 우리 모임에서 나가게 돼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꾸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행위와 율법이니까.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정명 장로, 우리 유광근 장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뒤에 지금 예배는 안 드리고 실질 쪼개고 있는 렘넌트까지 싹 합쳐가지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싹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다 흠이 있어. 어쩔 건데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그걸 고칠 거예요? 그거 고친들. 그걸 고쳐본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그 연약한 것들이 끝났다. 그래서 절대 방법이 뭐냐? 그게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1장 14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쉽게 얘기할게요. 왜 아이들한테 게임하지 마, TV 보지 마, 친구 잘 만나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 뭐죠? 목적이 뭐예요? 공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부해버리면 되겠네? 답은 간단해. 공부해버리면 되지. 왜 게임하지 마, TV 보지 마, 친구 만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그거 뭐 때문에 자꾸 제지하죠? 공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공부해버리면 되지.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어 그러면 되잖아요. 예수 잘 믿어. 아까 우리 준비 찬양할 때 그 가사 내용이 보니까는 예수는 믿으나 예수로 만족치 못하고, 그렇죠? 믿음은 있으나 뭐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투기 안 하고 근데 예수 안 믿어. 예수는 믿으나 예수로 충분하지 못하고 믿음은 있으나 믿음을 살지 않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응답이 있어요. 다른 삶이 있다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했어요. 다 끝냈다. 다 끝내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서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해. 어떻게? 보혜사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늘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여기 와 계신 것보다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더 사실적이고 더 확실한 거예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 응답은요 따로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사도와 제자들이 모였는데요, 그날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보니까 3천 제자가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 24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현장 갔더니 현장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안진맥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죠? 내가 노마다 부하여라, 땅끝까지. 우리가 받을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걸로 만족하세요. 찬양 아까도 찬양 계속 하되 같이 안 했습니까? 예수는 믿으나 예수로 충분하지 않고 믿음은 있으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게 뭡니까 그럼요, 여러분? 그래요. 자, 결론 1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여러분, 어디서 우리 양심을 찾을 것이냐? 어디서 우리 양심을 찾을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기서 찾으세요. 위드. 다른 데서 양심 찾지 말라니까 거기서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는 늘 묻고 싶습니다. 양심 하는데 누구 양심으로, 누구 양심이 기준이냐? 그렇죠? 누구 양심이 기준입니까? 저기 이제 여러분 누굽니까?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 입장에서는요, 사람 잡아먹어도 양심 아니에요. 그렇죠? 식인종들을 사람 잡아먹는다니까? 근데 그게 자기들한테는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무슨 양심입니까, 근데? 근데 이제 법이 있고 이런 질서가 있는 국가에서는 사람 먹으면 그건 이제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양심이냐 말이에요. 그렇죠? 더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는 거예요. 누구 양심입니까? 누구 기준의 양심이냐 말이에요. 누구 기준에?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기서 양심을 찾으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기서 내 양심을 찾아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네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거기서 우리 양심을 찾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만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꼭 부탁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자녀에게 뭘 요구하고 강요하지 마세요. 요구하고 강요할 게 있다면 복음만 요구하고 복음만 강요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다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복음만 여러분이 요구하는 그 행위와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저는 그 1층에서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면서 막 찬양하고 막 이게 너무 기분 좋아요. 여기,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구나. 진짜. 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막 렘넌트들이 찬양하고 저희들이 말씀 듣고요. 막 물론 여러분 도서실에 가서 게임 계속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하다가 이제 예배 사도신경 마치면 들어오고 앉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 자녀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마세요. 복음만 요구하고 복음만 강요하면 돼요.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셔야 되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만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예, 아시겠죠? 자, 마지막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빛의 갑옷이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철따라 옷 좋은 옷 입으셔야지 그거 상관없어. 그거 얘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구원의 투구를 탁 쓰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말씀의 칼 가지고 평안의 예비한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24 영적 싸움 기도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삶들이 있는 교회가 회복되어지고요. 금토일 시대가 열리고 묵상 시대를 열어서 저 네피림 문화를 꺾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